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사울과 이 베드로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한 토막의 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음식도 같이 먹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례당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할례당을 보고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음식 먹는 것을 안 한 것으로 그냥 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다못해 바나바까지도 우리 이방인하고 상종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교제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음식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의 동기가 그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나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또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떤 면에서 사울은 직선적으로 자기 눈에 본 대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더 깊은 영적 그런 마음의 속성에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방인들과 복음의 교제를 했어요. 지금 이방인들과 음식도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당이 오니까 그 할례당으로 하여금 분쟁이 일어날까 봐 저 할례당으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문제가 야기될까 봐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이것을 이끌어서 외식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사울이 볼 때는 그렇게 봤지만 베드로의 깊은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 할례당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여기 형제들 가르친 이 형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가르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할례를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모든 율법을 준행을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 그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 할례당들은 예수도 잘 믿죠. 할례도 받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가 아니잖아요. 외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온전한 사랑, 모두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자는 내가 강하지만은 연약한 처럼, 내가 율법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외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졌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실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들과 상종했던 것은 어찌한지 그들 몇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진리, 진리 속에 자유함을 얻는 영생의 복,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말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신앙적인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영성적인 얘기는 뭐 한동안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또 그만큼 깊이 있게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아마 베드로도 지금 내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또 이들과 같이 친교하고 있을 때 할례당이 아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논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살짝 아마 할례당의 눈길을 피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다지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가 사울에게 아주 책망 들은 그런 내용을 그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할례당들의 문제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면 할례당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 신앙적인 교리 가지고 논쟁해야지, 따져야지,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진리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짝 볼 때는 진리를 따라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 선생님도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서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갖다가 또 유대인답게 율법 아래 두려고 그럽니까? 또 왜 율법을 행하게 만듭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갈라디아 2장 15, 16절을 봐보세요.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본래 유대 아니지만 근데 실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달아졌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지 않겠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얻은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율법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옳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이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이죠. 아멘. 그래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8절에 그래 이제 우리가 헐었던 율법 헐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죠. 더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을 초월해서 더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는 인격과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헐었던 것을 내가 스스로 다시 세우게 되어지면 내가 외로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 되잖아요. 옛사람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 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죠. 그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복음의 진리로 대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잘 지혜로움으로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